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오니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수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워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사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예수님의 삶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뭐 하심으로 공생애를 출발하시냐면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역시도 뭐를 받음으로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것과 같다? 세례를 받음으로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 받으러 오자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저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음으로 뭐를 시작하세요?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도 뭐 받음으로? 세례 받음으로 그의 생애가 기독교인의 크리스천의 삶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소원하기는요, 여러분 세례 받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세례 꼭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받는다라는 의미는 이전의 나의 삶은 십자가 뒤에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여 주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요, 세례 받으신 뒤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그 장면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오늘 4장 1절은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요, 여러분들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성경을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는데 그때에 이렇게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가셨는지를 보려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죠? 바로 앞절에 나와 있어요. 자,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어디로 올라오셨을 때에? 물 위로 올라오신 후에 그때에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세례 받을 때에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수님께 임한 그때에 또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셨을 그때에 성령께서 이끌어서 어디로 가게 하셨다? 광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원하기는요, 오늘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았을 때에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물세례와 동시에 무슨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그 성령 세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시작. 우리 한 번 더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시작.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일컬어 주실 때에 성령께서 이끌어서 그를 어디로 데려가셨다고요? 광야로 데려가셨다. 여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레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분인가요? 시험에 넘어지실 분인가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에 승리하게 하시려고? 시험에 승리하게 하시려고 모델로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또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일컬으신 그때에 뭐가 왔다고요? 시험이 왔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성령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일컬어 주신 그때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는 그때에 여러분에게 뭐가 올 수 있다? 시험이 올 수 있다. 할렐루야. 소원하기는요 오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 이제 다 해결됐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때에 우리에게 뭐가 올 수 있다? 시험이 올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요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시험을 대비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시험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시험을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어디로 가게 하셨다? 광야로 가게 하셔서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셨다 그랬어요. 마귀가 그냥 시험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시험을 마귀를 통해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도 우리는 어디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게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 뱀이라고도 말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 때에 여러분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냐면 사단의 권세 아래 매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광야로 보내서 마귀에게 뭐하도록? 시험받도록 하셨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어디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는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넘어뜨리려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 시험의 승리의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성령께서 이 시험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뭐하게 하시려고요? 따라합시다. 승리하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완전하게 하시려고. 뭐하게 하시려고요? 승리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서 시험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세상에서 뭐하게 하신다? 시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조금 달라요. 오늘 마귀는요 무엇 때문에 시험을 우리에게 주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거기 보니까 시험하는 자, 마귀를 말하죠. 이 마귀가 시험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내가 만일 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면 내가 만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가 만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부인하려고 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네가 만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누가 알아요? 마귀도 알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서 여러분을 시험한다니까요. 왜요? 여러분과 누구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한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의 마귀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 만국의 열방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약에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승리요 완전이다. 따라합시다. 승리요 완전이다. 그러나 마귀에 대한 마귀는 시험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과 뭐를 관계를 끊어놓으려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소원하기는요, 이 시험에 대해 바로 알고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요, 시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마귀의 시험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마귀는 그럼 우리를 무엇으로 시험하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따라합시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시험을 준다. 예,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할 때의 루트들이 있는데 그 루트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시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며칠 동안을 금식했냐면 40일을 금식했습니다. 밤낮으로 줄인 거예요. 여러분, 한 40일쯤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즘 계속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리 김영욱 씨가 어떻게 합니까? 그 40일을 단식해가지고 지금 42일째가 됐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병원에 입원한 상태가 됐죠. 여러분, 40일을 사람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뭐 40일을 금식해 보세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배고픔으로 완전히 시달리고 있는 예수를 향해서 사단이 뭐로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배가 고프지 않느냐? 이 돌을 명해서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통로는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것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것으로 시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시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야 되는데 내 삶에 필요한 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 때문에 이 시험에 많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당장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또 여러분이 잠을 잘 집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는 사실 먹는 것이 중요해요. 내 삶에 돈이 필요합니다. 가끔요,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신방하다 보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 그래도 예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먹을 것이 해결돼야 주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먹을 것 당장 없는데, 지금 당장 나가 내가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그 육체적인 시험에 넘어가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물질 때문에 아무것도 못 섬기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조금 먹고 살만하면 교회 가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더 큰 집 추우세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네. 조금 더 큰 집 장만해서 이 집만 내가 장만해 놓고 그리고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내 자식, 이 자식놈만 좀 결혼시켜 놓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자식놈 어떻게 해요? 결혼시켜 놓으면 그 자식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 손주 조금만 더 키워주고 내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시험한다니까요. 소원하기는요, 이 육체적 시험을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어도 주를 섬기고 내가 정말 가난해도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자, 4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돌이 되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떡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떡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말씀에 또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통로는 뭐냐면 정신적인 시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정신적인 시험. 자, 예수님의 시험이 세 가지로 가고 있는데 가장 초보적인 시험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정신적인 시험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자 이 사단이 예수님을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내려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보호하실 것을, 그래서 아무리 뛰어나도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을 성경에 말씀하지 않느냐? 네가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단의 정확한 의도를 알았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아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한번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네 삶을 봐라. 뒤돌아봐라. 네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데 왜 너의 가정은 이렇게 어렵느냐? 너는 이런 질병을 만나느냐? 왜 너는 자꾸 실패하느냐? 이렇게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
소원하기는요, 이런 정신적인 시험이 올 때에 여러분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사단은 자꾸 여러분을 참수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근데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참수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봐라.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삶은 자꾸 이런가? 왜 내 삶은 자꾸 실패의 연속인가? 이렇게 여러분을 참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돕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원래 이름은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요, 이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어떤 정책을 펴냐면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이 금신상, 나의 금신상에게 다 절하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요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나팔을 불고요, 온 음악 소리가 날 때에 모든 술객과 방백들이 이 금신상 앞에 다 절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요,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너희가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나팔 소리가 나고 음악 소리가 날 때에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만 절하지 않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들을 협박하게 됩니다. 어떻게 협박했습니까? 이들이 절하지 않을 때에 내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를 집어넣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요 이들의 고백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왕이여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넣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8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따라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 풀무불에 다 죽게 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할 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요? 따라합시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이라고요? 신앙적이고 영적인 시험. 첫 번째 시험은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해요. 그리고요 정신적인 것들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적이고 영적인 시험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소절도요.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사단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궁극적인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누구를 섬기게 하는 것이, 사단을 섬기게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내게 절하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신앙적이고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건드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고 사단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이 시험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기는요, 여러분 신앙적이고 영적인 시험이 올 때마다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요. 네. 하나님이 정말 있느냐? 여러분에게 자꾸 의심을 주게 만들어요. 아까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라는 거죠. 예. 요즘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를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아니라 사단을 섬기며 사단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요, 여러분,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게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들이요, 새해가 되면요, 점집을 찾아가서 토종비교를 본답니다. 맞아요, 틀려요? 거기 가시는 분들 가끔 지금 찌르시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 자녀를 결혼해야 되는데요, 사주팔자 궁합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들을 무수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을 통해 사단은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40일 동안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요,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신은 우리를 버렸다. 모세도 죽고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요, 그들이 금고리와 금팔찌와 금반지를 빼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러면서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의 사단의 전략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신들을 섬기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궁극적으로 세상신을 섬기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사단을 경배하는 거예요.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이고 영적인 시험이 올 때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십니까?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단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할렐루야. 소원하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영적인 시험에도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라고 일컬어 주실 때에도 뭐가 올 수 있어요?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고, 마귀는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려고 시험을 준다는 거죠.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또한 정신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소원하게는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승리하는 비결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성령께 이끌림을 받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 따라 삶으로 시험에 승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